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날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그건 역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도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상 가운데 속에 내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들어와서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일이 지나갔을 때에 그 어려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담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새벽 기도의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확산되어지는 역사 또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의 강단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정말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바벨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어리석은 교만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나라의 권세가 강해졌는지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놓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지혜롭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부립니다. 나를 모든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리라. 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마땅한 자처럼 극히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 왕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네 세상이냐고, 내 세상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네가 멸망시킨 무수한 왕들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에 의하여 망하거나 죽은 왕들은 다 자신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너는 무덤에도 못 가리라. 아주 가증스러운 나뭇가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구덩이에 던져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만큼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낮아지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 왕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자의 결국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계명성의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 스올과 구덩이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교만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교만했던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20절 말씀을 좀 더 보면,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의 교만 때문에 네 땅이 망했다. 너의 그 교만 때문에 네 백성들이 죽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후손들의 이름이 영원히 불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만한 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2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만한 한 사람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멸망의 빗자루로 너를 청소해버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빗자루로 깨끗하게 바닥을 청소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와 그의 후손과 그의 가문을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시는지 그 표현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주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만을 잘나고 특출하고 훌륭한 사람의 어떤 자신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바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는 삶의 태도라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의 능력과 자신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 가운데 속에 진짜 능력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을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약한 데서 진짜 강함이 나온다고 언제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내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면서 범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근사한 삶이 내 삶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슬쩍슬쩍 내 자신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인다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교만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나를 끼워놓고 나를 높이다가 어느새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 왕처럼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중 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가치,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어서 없애버릴 만큼 교만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한 만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가벼운 죄인 것처럼, 나의 자신감,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키고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진짜 겸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14절 말씀에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바벨론 왕에게 임할 심판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문맥의 변화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 꼭 이런 식이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편집자의 오류다. 뭔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건 오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성경을 놓고서도. 한 저자가 성령의 영감에 따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 저 말씀을 편집하다 보니까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 말씀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편집자의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지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표현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벨론을 향한 경고라, 블레셋을 향한 경고라, 아수를 향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 말씀 보면 그 어디에서도 아수를 향한 경고라 하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받게 될 심판과 아수르가 받게 될 심판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초점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나 틀림없을지, 바벨론보다 먼저 망하게 되어지는 아수르를 예로 들어서 너희도 이들처럼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면 바벨론은 미래의 패권 국가입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지만 곧 바벨론이 그 일대의 패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도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도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곧 아수르의 패망을 너가 보게 해줄 텐데 그들의 패망이 그렇게 틀림없는 것처럼 너희 바벨론의 패망도 틀림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아수르의 멸망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이걸 전제로 세워놓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근거가 되어지는 여러분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류라고 보고 그 모든 근거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연구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합당하신 의도하심이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도 밑줄이 안 그어 있으면 꼭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계획만 하면 그 계획은 틀림없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구체적인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 그게 경영이에요. 계획과 그리고 방식,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생각을 실제로 실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역시도 결코 실패함 없이 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내 삶에 너무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경영인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사회가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학살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인 멘붕에 빠지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일을 목도하면서 유럽의 지성이 포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이걸 포기한 거예요. 역사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그분의 섭리, 이것도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 사회가 순식간에 인본주의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석할 수 없는 고난과 비참과 불행을 당할 때 섣부르게,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섣부르게 이 세상의 논리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해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성품을 다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얼마나 선하고 틀림없는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범사,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구약에 나오는 욥이 그 참담한 일을 당하는데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요, 그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올 때까지 그 수십 장 가운데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들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건 아니냐, 인과론을 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 아니냐. 근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모르나니, 이 말 아니겠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비참과 불행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욥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 순간을 또 이겨내는 것이지요. 지금 남유다는요, 망하기 거의 직전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불덩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대요. 왜?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편하게 사는구나.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은 성경의 논리, 교회의 논리로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편리한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하는 것이 그저 그 나라의 힘이 강해졌다가 약해졌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몰라도,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경영, 그분이 이끌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하고 다르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경영은 언제나 옳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저 이때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과 비참과 불행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틀림없는 경영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넘어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할 것이고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짓밟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약 2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실제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의 남유다 땅이 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장 안에 있는 새처럼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너무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무수한 아수르의 군대가 죽으면서 사네립이 퇴각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아수르는요 현저하게 망하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말씀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서 아수르를 파하신 것이고 자신의 산에서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으시는 거예요. 처음 이 예언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아수르가 저렇게 강력한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아수르가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망하고 짓밟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그치는 내적인 치료제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와 설교자로서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는다. 예사로. 오늘 이런 말씀 딱 한 구절만 내 심령 가운데 딱 박혀든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사는데, 한 구절만 딱 들어와도 아무리 내 눈앞에 이해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딱 믿어지기만 하더라도 내 영혼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예사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뭔지를 모른 채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니까 너무 약한 것이지요. 내 논리와 아무리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논리를 꺾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 논리를 정면에서 부정하고 꾸짖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딱딱 내려놓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그럴듯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일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논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그렇게 됨직게 보여서 믿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믿으면 망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믿으면 끌려다닙니다. 오늘날처럼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가 너무너무 강한 이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딱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심령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오늘 순간순간, 오늘 이 새벽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상황을 말씀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리라,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지라 믿음을 세워놓고 그 담대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현상을 다시 보면 내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봤던 그 현상과는 전혀 다른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영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와 감격,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시고, 회중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득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삶과의 관계 속이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리석은 교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